할렐루야 양천공 공동체 식구 여러분, 이 시간에는 미가, 나움, 하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들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미가서는 미가가 썼죠. 언제 썼냐면 유다 왕들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때에 썼습니다. 그때가 730에서 720년 BC에 쓰여졌고요.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해서, 모레셋은 남유다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마을 모레셋 출신의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Who is like the Lord?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시냐라는 뜻이죠. 주제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벌하시지만 나중에는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심입니다. 주제 성문은 미가 7장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는 주의 소유, 주의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의 허물을 너그럽게 대하시며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오랫도록 진노하지 않으시니 이는 긍휼 베푸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서는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본질적인 죄, 1장부터 3장까지요. 우상숭배와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 파트는 4장부터 7장까지 본질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미가서가 얘기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벌써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죠. 미가서 5장 4절에는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님의 초림의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첫 번째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5장 5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고 그는 평화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의 우리 땅을 침범해 우리의 성읍들을 짓밟을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항해 7명의 목자와 8명의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처음 오셔 초림 때는 우리에게 완전한 영원한 평화를 주실 수 없으시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신다고 미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움입니다. 나움은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관한 묵시입니다. 엘고스 사람 나움이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미가는 예루살렘 근교 사람이지만 나움은 북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 조그마한 마을인 엘고스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니느웨에 대한 묵시를 한 거죠. 아시리아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 암몬, 요시야 이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시리아를 심판할 것입니다. 주제 성구는 나움 1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아신다. 그러나 그분께 맞서는 사람은 넘치는 홍수로 완전히 변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은 어둠 속으로 쫓아버리실 것이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아시리아, 그 당시 아시리아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이지만 앞으로 올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요. 나움은 첫 번째 1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니느웨의 멸망의 선고와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 3장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복음은 나움이 니느웨 아시리아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멸망이
유다와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세계가 멸망한다는 예언인 거죠.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예언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심으로 마침이 있습니다.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나오미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이스라엘과 온 세계, 아시리아와 온 세계가 멸망당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죠. 온 세상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건데 최후의 심판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영원히 심판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시라는 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후의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니느웨와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시는데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는 자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여기에 보시면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최후의 심판이 임하지만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즉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하박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을 썼다는 것을 알죠.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아시아가 멸망 후 직후와 바벨론 멸망 전 그 사이에 612년부터 605년 주전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쓴 책입니다. 미가, 나훔,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같은 기간에 주제는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 되십니다. 입니다. 주제 성구는 하박국 3장 19절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주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 2장은 의인의 믿음, 3장은 의인의 고백.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의인의 복음이 나오죠. 2장 4절을 보면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에 와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서는 구약이 있지만 구약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요. 신약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인용을 하면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위는 항상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미가, 나훔, 하박국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